이들은 행복하여라. 길이요 진리요 진리요 생명이신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그리스도님 찬미 찬미 받으소서.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분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그분과 이야기하려고 밖에 서 있었다. 그래서 어떤 이가 예수님께 보십시오. 스승님의 어머님과 형제들이 스승님과 이야기하려고 밖에 서 계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당신께 말한 사람에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고 반문하셨다. 그리고 당신의 제자들을 가리키시며 이르셨다.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예, 이제 사순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죠. 오늘 일찍 오셔가지고 묵주기도 같이 하셨습니까? 예, 잘하셨습니다. 예, 오늘도 이제 성모님의 강론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또 제가 잘하는 거 인터넷을 뒤지는 거 예, 이제 하다 보니까 교황청 강론 담당 전담 사제라는 이렇게 그 직분이 있나 봐요. 거기에서 이제 라니에로 칸탈라 메사 신부님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신앙 여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몇 년 전에 이제 사순 특강을 한 자료를 전부는 아니지만 약간 번역해 놓은 자료를 찾을 수가 있었는데 이 자료를 블로그에 올려놓은 신부님이 제가 인천신학교에서 같이 공부하시던 그 신부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반갑게 생각됐는데 예전에 학생 때는 그냥 야야 그러고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지금 영상에서 보니까 제가 범접할 수 없는 기운이 느껴지시는 그런 신부님으로 이제 되셔가지고 친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친구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친하지는 않았는데 그런데 나이가 분명히 나보다 어렸다고 생각됐는데 예, 좀 그렇더라고요. 예, 이병근 신부님이시라고 성모님에 대해서 많은 글을 또 올려놓으시고 성모신심이 레지오에서도 자주 활약을 많이 하시고 대단한 신부님이 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신부님 이제 블로그에서 찾은 자료예요. 그래서 다음에도 사실 제가 강론하는 자료가 제가 묵상에서 나온다는 것보다는 제가 다 베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능력이 그렇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 신부님의 어떤 블로그에서 제가 좋은 것만 말씀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베끼고 안 베끼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다음에도 좀 많이 베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순 특강에서 우리 이 라니에로 신부님은 이제 믿는 이의 노력과 믿는 이의 기쁨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성모님을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보면서 이제 첫 번째로 인상적인 표현은 성모님께서는 특권을 누리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성모님을 신앙인들의 모범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리고 또 특별한 은총을 누리고 계신다라고 우리는 또 이해하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어머니로서 당연하게 가지게 되는 특권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성모님을 이야기하는 그 성모님의 사대 교리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믿는 이로서의 최고의 위치를 누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모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될 때 성모님께서는 저러한 어떤 특별한 은총에 계시구나, 특별한 권리를 가지고 계시는구나 하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그리고 만약 우리가 이러한 특권을 누리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교만해지게 되죠. 우리 어머님들 어떠세요? 우리 부모님들 자제분들이 좀 잘나고 그러면 가만히 있고 싶으세요? 아니면 만나는 사람마다 내 아들이 이번에 뭐 이렇게 됐어, 뭐 그런 얘기를 막 하게 되면 곁에 있는 사람들은 짜증이 좀 나죠. 예, 짜증이 나고 뭐 별로 보고 싶은데 언제 그걸 얘기해 달라고 그랬나 하면서 하게 되는데, 우리 자식이 잘나면 은근히 다른 사람에게 자랑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모님의 같은 경우에는 아들이 메시아시잖아요. 무려 뭐 공부 좀 잘하고 뭐 어디 뭐 좋은 직장에 취직한 것이 아니라 메시아신데,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성전에 아기 봉헌하러 갔더니 막 내가 이제 구세주를 만났구나 하는 그런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보게 되고, 또 내가 아기가 태어나니까 목동들이 막 와가지고 경배하고, 또 동방에 동방 사망들이 와가지고 또 경배하고, 그렇게 있으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우쭐해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상상이 안 되지만 한번 성모님께서 아들 자랑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어울리는 모습은 아니죠. 왜냐하면 성모님께서 겸손하다고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성모님께서 설마 아들 자랑을 했겠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어렸을 때의 일화 중 하나가 바로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잃어버리셨을 때의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때 마리아와 요셉은 이제 예수님을 잃어버리시고 나서 사흘 후에 성전에 계신 예수님을 찾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성모님께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라고 좀 약간 사춘기 소년도 아닌데 좀 삐딱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나중에 있을 어떤 예수님의 죽음과도 관련이 되어 보이죠. 사흘 후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그 어떤 기간처럼 성모님의 어떤 그런 슬픔을 미리 위안하기 위한 그러한 이야기라도 생각이 되지만, 그때 성모님께서 딱 들었을 때 그런 어떤 충격이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도 말 잘 듣는 애가 갑자기 말 막 안 듣고 그렇게 되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얘가 과연 내 애인가 악마의 새끼인가 뭐 그런 식으로 좀 약간 좀 자식이 달라 보이던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좀 충격도 받기도 하는데, 아마 이제 성모님께서 좀 충격을 받으셨겠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침묵으로써 이제 곰곰이 생각하신다고 또 나와 있고, 또 집에 가서는 예수님께서 뭐 요셉 성인께서 이제 회초리를 드셨는지 순명하면서 잘 따랐다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도 예수님은 성모님의 부탁에 뭐 어머니라고 안 그래요. 어머니라고도 안 그러고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오늘 복음에 나온 것처럼 자신을 찾아온 성모님에 대해서 군중들에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라고 이제 조금 야속하게 말씀하시고 밖에 세워놓은 거죠. 그러니까 뭐 모르겠어요. 이 복음 다음에 가서 제가 그 얘기를 한 거는 사실 사람들을 달래기 위한 것이고 제 마음은 다릅니다 하면서 성모님께 이렇게 사적으로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모님이 들었을 때는 이것도 좀 섭섭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심지어는 성모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여인들 중에 포함되지도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못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칸탈라 메사 신부님은 예수님은 머리를 이제 둘 곳이 없었지만 성모님은 마음이 둘 곳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은 사실은 성모님 뿐이셨죠. 천사의 수태고지와 동정으로서의 잉태, 그리고 또 예수님의 탄생의 순간에 분명히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낳으셨기 때문에 같이 계셨고, 또한 자기가 얼마나 엄청난 은총을 입었는지도 그 성모님께서는 알고 계셨겠죠. 왜냐하면 천사가 나타나고 또 수많은 어떤 사건들을 겪었기 때문에. 하지만 성모님도 평범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러한 수많은 사건들과 그러한 엄청난 은총들이
성모님을 교만하게 만들어도 사실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모님이 겪게 되는 일련의 예수님과의 어떤 사건들을 보면 이러한 시련들이 성모님을 지켜주시는 것 같아요. 마리아는 과거에 받았던 그러한 계시들과 그러한 기억들과 또 어떻게 보면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것들을 이제 잊어버리고 이제 자신이 어떤 특별한 지위에 있다는 것을 잊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순수히 하느님만을 바라보면서 처음에 수태고지를 받았던 그 나약한 소녀의 마음으로 이제 예수님을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쩌면 성모님의 마음이 이제 교만해지려고 할 때마다 이제 그러한 어떤 시련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깨우쳐 주신 것인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련 안에서 성모님은 자신을 완전히 비우고 하느님과의 일치를 위해서 이제 신앙인으로서 가는 것이죠. 어머니로서의 어떤 그러한 지위에서 하느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신앙인의 지위에서 예수님을 따라가서 살게 되는 겁니다.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침묵 속에서 계속 생각하시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 시련 안에서 마리아는 자신을 완전히 비우고 자신을 낮추고 이제 하느님을 자신 안에 다시 채워 넣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자기 비움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아들을 따르는 원동력이 되고 이제 그러한 자기 비움은 아들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이제 완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완성의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성모님께 맡겨 드리게 되고 또 이제 성모님을 어머니로 내어 주십니다. 바로 어머니로서 성모님께서는 이제 자신을 완전히 비우시고 아들의 죽음 앞에서 이제 다시 완전한 어머니가 되셔서 우리의 어머니가 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죽음을 당한 마지막 뒤에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한 뒤에는 다시 성모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을 처음 오셨던 그대로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는 성모님의 품 안에 안겨서 잠드시게 됩니다. 복음에서 예수님은 성모님께 무심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시죠. 그것은 신앙인으로서의 성모님을 이끄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성모님은 그것을 받아들이시고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특권에 의지하지 않고 신앙인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처럼 마치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서 자신의 믿음을 완성시켜서 이제 나가신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순환과 그리고 죽음과 부활의 순간에 같이 계셨고 그리고 성령 강림의 순간에도 성모님께서는 같이 하십니다. 바로 우리 신앙인의 여정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자신을 한없이 낮추시게 됩니다.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특권에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한없이 낮추셔서 그리고 그것은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어 내려오신 것과 동일한 종류의 자기 비움이라는 것이죠. 라니에로 신부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리아는 원죄가 없습니다. 하지만 투쟁과 노력이 면제된 것은 아닙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이 노력을 믿는 이의 노력이라고 불렀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성인들의 삶에 유추하여 판단해 봅시다.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아기 예수님이 마리아의 목을 꽉 붙들고 있을 때 베들레헴 혹은 나자렛에서 느꼈을 모성적 기쁨과 비교해서 자기 비움의 여정 속에서 매일 새로운 형태의 기쁨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이는 자기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쁨이 아니라 믿는 이의 기쁨입니다. 라고 라니에로 신부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또 아기 예수님의 어머니로서의 기쁨도 물론 있었지만 하지만 이제 신앙인으로서 자기 비움의 여정 속에서 또 매일 새로운 형태의 기쁨을 또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모님을 통해서 믿는 이의 노력과 기쁨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고 또 노력하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떤 기쁨을 바라고 있는가,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떤 특권을 하느님께 청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모님은 자신의 아들의 죽음 앞에서 자신의 어떤 자기 비움을 완성해 나가셨던 것이죠. 아무런 특권도 청하시지를 않았습니다, 성모님께서. 그런데 이 프란치고 성인은 이제 특권을 청하는 것이죠. 그 특권이 뭐냐면 바로 가난의 특권입니다. 가난한 것이 바로 특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인은 그리스도의 상처를 이제 입게 되는 것이죠. 상처라는 것이 아픈 것이죠. 그런데 그 상처를 입게 되어서 성인은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가난을 청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받은 그 상처를 하느님께 청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모님의 삶을 묵상하면서 믿는 이의 노력과 믿는 이의 기쁨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성찰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